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우리가 쉬는 동안에 어느새 다니엘서로 큐티 말씀이 바뀌었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또한 깨달아 또 알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서를 보기 전에 먼저 배경들과 함께 기본적인 것들을 조금 먼저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는 그 다니엘이 활동하였던 그 시기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1차 침공을 하여서 이제 다니엘을 비롯한 그 고위 관직에 있던 그런 지위에 있던 자들, 그런 자들을 1차로 포로로 끌고 간 그 시점부터 고레스 왕 3년 BC 536년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이 기간 동안에 꽤 제법 오래된 기간 동안에 활동을 하였던 자입니다. 왕은 수차례 바뀌고 또 바뀌고 바뀌었어도 이 다니엘은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 높이는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받던 자였습니다. 그 내용을 크게는 다니엘을 두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고 세 부분으로도 나누기도 하는데,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먼저 1장을 따로 나눌 수 있고 또한 2장부터 7장 그리고 나머지 8장부터 12장까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2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쓰여 있으며 또 8장부터 12장까지는 다시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다 합니다. 1장에서는 이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기원전 605년에 유다를 침공하여서 이 다니엘을 비롯한 왕족과 귀족들을 1차로 끌고 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대대적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끌고 가기 8년 전에 먼저 미리 이 귀족들과 이 다니엘,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우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더욱 익숙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이 친구들이 함께 끌려가는 장면들을 그리면서 이들이 관리로 등용되는 모습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들을 향해서 너의 정체성을 버리라 라고 강요를 하게 되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믿음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2장부터 7장까지는 이방 세계의 역사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환상과 다니엘의 네 짐승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 제국을 도구로 쓰시고자 일으키기도 또한 패하기도 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8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의 본 환상들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임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이 세상의 권세들은 수차례 뜨고 지고 뜨고 지고 그것을 반복하지만 영원한 나라가 없지만 그러나 유일한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나라를 대망하고 또한 메시아를 통해서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는 것, 바로 이것이 다니엘서에 쓰여져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또한 반면에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2장으로 들어서는데 1장에서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그들이 이제 1차로 포로로 끌려가서 또한 그곳에서 겪는 일들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기술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왕에게 특별하게 이제 선발되어서 뽑혀간 인재들, 엘리트들, 그들 교육시키고 가르쳐서 또한 귀한 자리에 쓰고자 했던 그런 어떤 정책인데 그 가운데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속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왕이 특별하게 구별하여 준 왕궁의 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들은 거부를 합니다. 왜 거부를 하였냐? 이 왕이 특별히 구분한 이 음식들은 그때 당시에 우상들에게 드려졌던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럽힐 수가 없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가 없다. 그 음식을 먹으라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너희의 신앙을 이제 좀 부인해라 라는 뜻도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부인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 고기도 먹고 이것저것 다 먹은 자들보다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고 채식만 하였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빛이 더욱더 광채가 나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뒤로 이제 2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2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때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한날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이 기억이 나지는 않는 겁니다. 꿈은 꾸긴 꿨는데 기억이 나지는 않고 뭔가 느낌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쾌한 꿈이 아니다. 뭔가 찝찝한 꿈이다라는 것만 기억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뭔가 찜찜하니 그때 당시에 많은 술사들, 그때 점쟁이와 같은 자들을 불러 모아서는 하는 말이 내 꿈이 무엇인지 나에게 알려달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해석까지도 보여달라. 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거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꿈은 우리 그 누구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일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이 술사들도 당황하며 두려워 떨며 그 왕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것을 보이라 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해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내가 너희들을 죽여야 되겠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 무리 가운데에 얽혀버리는 이 사건에 휘말리고 마는 것이 또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내가 왕의 명령을 내려 지혜자들을 이제 다 죽여버려라. 지혜자를 죽이는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여야겠다 라고 오늘의 그 내용이 오늘의 이 말씀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위 대장 아리옥이 오늘 14절 말씀에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다니엘이 그 앞에 이제 서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 아리옥을 향해서 다니엘이 말하죠.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어떤 말로 말하는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말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합니까? 아리옥이요, 어찌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말이 이렇게 급합니까? 뭐가 이렇게 급합니까? 이 급하게 말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말과 대조적인 표현이 바로 오늘의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급한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너무나 번민에 가득하고 너무나 찝찝하고 어려우니 그들은 지금 급할 수가밖에 없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에
소용돌이 치는 이 마음 가운데 그는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의 믿음의 대표주자로 서 있는 이 다니엘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명철과 슬기가 충만할 뿐입니다. 이건 단순히 스마트함 그 정도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자세, 그게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명철하고 슬기로움으로 빗대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자였습니까? 앞서도 왕의 모든 식물을, 모든 먹거리를 거부하였던 자입니다. 그때 왕명이 어떻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왕의 명령은 신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 그를 신적인 존재로 추대하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 말조차도 가차없이 거부할 수 있었던 그의 모습 또한 나중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왕명이 떨어지고 나서도, 다리오 왕의 시절이죠. 왕명이 떨어지고 나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난 창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그는 이런 자였습니다. 그의 삶의 자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자였습니다. 그러니 그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늘 명철과 지혜가 충만한 슬기로운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이 위기의 때만, 평소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는 명철과 슬기가 과연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전혀 허무맹랑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의 날마다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루하루의 기도가, 찬양이 쌓이고 쌓여 우리 인간관계에도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생성되질 않습니다. 하루가 쌓이고 이틀이 쌓이고 한 달이 1년이 쌓이고 쌓일 때에 우리의 인간관계는 깊어지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의 일상, 평범해 보이는 그 하루의 일상이 쌓여서 굳건하게 믿음으로 설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쌓이고 쌓여 하나님과 친밀한 그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나도 모르게 어느새 생겨버린 하나님과의 긴밀한 그 관계,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내리는 그 관계로, 흔들리지 않는 그 관계로 우리가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이 다니엘은 이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또한 이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일말의 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함께 하고 계심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하죠. 이 소식을 들은 이제 다니엘, 아리옥을 통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러고 있는가라는 소식을 들은 다니엘은 한 가지 태도밖에 없습니다. 왕에게 나아가 직접 구하죠.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왕이 이 앞에 나아가서 누가 감히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당연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한 행동은 자기의 믿음의 동료 그 친구 3명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이 일을 알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은밀한 일, 그가 표현하고 있죠.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구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은밀한 일, 모든 자에게, 이 왕에게, 그때 당시에 이 온 세상을 좌지우지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감추어 놓은 이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왜 이것을 감추어 주셨을까? 이것은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밤에 환상 가운데에 그 기도에 따라서, 그 기도한 대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직접 그 꿈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그 해석을 알려주시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예레미야서 33장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2절과 3절에 나와 있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노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께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은밀한 일이 또한 오늘도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보이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이시는 분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안에 어떤 감추어진 것, 하나님이 알리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또 그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자신이 뜻하고자 하시는 것을 믿음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또한 술사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어디서 시작된지 아십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죄와 함께 들어온 첫 감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치심과 두려움입니다.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전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전혀 1%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선택하고 나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의 술사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런 환란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왜 두려움이 없었는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은밀한 가운데 이 시작한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 모든 일을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 어찌 그가 두려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두려울래야 두려울 수가 없었던 것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일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오늘 이 다니엘이 놀라운 환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에서도 주께서, 또한 23절 말미에서도 또한 주께서 이제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날마다 겸손함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보이셨습니다. 이러한 영광을 돌리는 삶,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며 사는 삶으로 오늘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세계비전공동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질문 읽고 마칩니다. 시작. 위기의 순간에 나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까? 나의 지혜와 능력입니까?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서의 큐티를 시작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다니엘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믿음에 굳게 뿌리를 내리는 그 신앙 가운데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의 지혜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의 일상을 또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